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어찌 먼 훗날 태어날 그러한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나신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되 다윗이 나기 전부터 계시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시간을 짓기 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자 하나님, 제2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그분이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러한 성경인데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러지만은 물론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로 일치하는 그런 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먼저 적었다, 마태복음을 먼저 적었다는 그런 여러 설도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통설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전체 복음서의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 이렇게 칭호가 두 개 겹치면 고백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혹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이 다 되겠습니다. 소유격이 쓰였을 때는 이렇게 동격과 같이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런 것들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배경으로 무슨 취지로 기록되었는가,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또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고 분명히 태어났고 분명히 자라고 분명히 우리 민서 같은 때도 있었고 우리 건우 같은 때도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같이 자랐는데 그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자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시다. 구약에 그토록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붙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 당시에 시리아, 오늘날 참 분쟁이 심하죠. 가장 그 시리아 지방의 방은 그 대신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지배를 했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의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이거든요. 그쪽의 방언이 헬라어 방언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는 이 아람어를 많이 쓰거든요. 아람어.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아람. 그 아람어를 쓰는데 그 아람어로 구약의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섞이면서 이제 메시아가 되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메시아가 두 번 나오잖아요. 바로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내가 거니라. 에고에임이 내가 거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게 복음의 요약이고 이게 복음의 총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정말 기다렸어요. 얼마나 구약 백성들은 힘들었습니까? 압제가 많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강국은 다 치렀어요. 다 상대했단 말이에요. 세계 강국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 그 다음에 뭐예요? 강한 나라가 메대, 바벨론, 바사, 아수르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헬라, 로마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아니라 전쟁이 거치지 않나. 어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물론 시절을 쫓아 가시를 주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이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다고 세대주의자들 같이 그 이스라엘의 땅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사사기에 보면 그 난리 중에도 그래도 포도를 주고 밀을 주시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곡식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니까 또 대적을 붙이고 대적을 붙이는데 보통 교만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 강한 민족을 붙인단 말이에요. 아주 붙인다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그들의 손아귀에 맡겨가지고 정신 들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가운데서 누굴 기다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공평하고, 그 즐거운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짧아서 공평하고, 힘든 사람은 이 땅의 삶이 길어서 공평하고, 그러니까 공평해요. 이 땅의 삶이 짧거든 고난을 많이 당하세요. 그럼 이 땅의 삶이 기니까. 그 공평해요. 다 공평해 하나님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어찌 그런 큰 고난을 주시냐. 아수르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을 짐승같이 다루는 게 아수르면, 바벨론이 보통 악한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디도가 또 보통 나쁜 사람이에요. 로마에 그 모든 사람을 붙이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치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가 오시면 우리를 회복하리라,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게 조금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첫째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엘리야가 구약 때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바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고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의 대언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입입니다. 선지자는 진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진노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를 함께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경계가 있고 경고가 있지만은 꼭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있다고요. 위로가 함께 한다고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면 39장까지는 심판을 말하지만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위로하라. 위로가 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세요.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모든 말씀에 은혜가 다 있거든요.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가 나거든요. 그 주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에 다시 돌아오셔서 해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세요. 해당에서 읽으시는데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예. 예. Year of Grace, 은혜의 해. 예. 올 한 해가 은혜의 해가 되기 바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 드려야 돼요. 세상 스승도 사랑으로 가르치지만은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은 은혜로 가르쳐요. 자비로 가르쳐요. 인자하심으로 가르쳐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 내 슬픔이 녹아들고 내 근심이 녹아들고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위로가 생겨요. 저도 이번 주에 괜히 책상에 있는데 그렇게 즐거울 때가 많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제사장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서 아론과 후손들에게 기름을 붓거나 발라서 제사장 직분을 임직하라고 했어요. 기름을 붓거나 발라서 제사장 직분을 부여하게 하셨어요.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성별해집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물로 하나님께 속죄해야 돼요. 범죄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이라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이에요. 우리 편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편의 제물을 제사장이 되셔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게 제사장이 하는 두 가지 일은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우리의 여호와를 향한 그러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고 예배를 가지고 올려가시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신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사무엘을 세워서 사울도 왕을 세우고 다윗도 왕을 그렇게 세웠죠. 왕은 군림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쓰여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인데 어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착취하고 남을 괴롭히고 요새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갑질이다. 참 말도 잘 만드는데 좋은 말 같아요. 참 이거 좀 고쳐야 돼요. 그저 높은 데 있으면 안하무인이 되고 마음대로 행하고 더 고상한 사람은 더 의무가 많다. 그 노블리즈 오블루즈도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갑질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고상한 사람은 더 베풀고 더 나누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제목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베푸시는 왕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적셔주시기에 자기를 주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주심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셔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천사에게 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붓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부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물론 주님께 기름을 붓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이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주로 우리는 이 이름 예수를 두고 제사장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런 큰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왕이시고 갈릴리 곳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선지자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금도 우리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할 것이에요. 깊은 곳에 갇힌 사람은 공기를 발할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말씀을 강구해야 돼요. 빛보다 공기보다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주님이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갈릴리 온 고을이라고 나와요. 온 고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의 모든 현인들, 군자들은 다 제자들이 배우러 오지만은 우리 주님만은 가서 가르쳤어요. 친히 찾아가서 가르쳤어요. 우리를 찾아와 가르쳤어요. 열어놓으세요.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놓으세요. 말씀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어놓으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들이요 왕입니다. 시편 2편 2절과 7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이요 아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곧 70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70일에도 바로 기름 부음자 왕. 구약에서 왕이라는 이름은 아들이라는 이름과 같아요. 이게 우리가 왕조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 하 7장 14절 16절에 보면 바로 너는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을 왕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왕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우리도 절대 취하거나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속이거나 후욕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나쁜 일을 해서 빼앗은 전리품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는 삶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 있으면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베푸시는 삶을 사세요. 그게 왕이고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의 면모는 어디 가가지고 막 칼을 휘둘러서 추수한 걸 다 거둬오는 게 아들이 아니라 찾아가서 나누어 주고 찾아가서 베푸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공급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잘 기억하세요. 베푸는 삶을 사세요. 직장을 구해도 기본적으로 베푸는 기회로 삼으세요. 내 것을 채우는 곳으로 직장을 삼지 말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사는 터로서 그 계기, 기회로서 직장을 삼으세요. 그러면 그 직장은 한없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큰일 할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왕 대신 이 아들에게 피해야 돼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만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위로가 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할 그러한 역경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환한 밝은 빛이 보이고 십자가를 보면 내 처소가 보여요. 영생의 자리가 보여요. 십자가의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시온의 대로요. 십자가가 시온의 문이에요. 영원한 시온의 대로는 십자가예요. 시온의 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길이요. 십자가가 진리요.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철로 역정의 그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짐이 딱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무덤으로 짐이 싹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옷에는 세마포 두루마리가 입히고 내 손에는 성경 구약 신약 두루마기가 들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나도 모르게 언제 십자가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짐이 나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날아갔는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철로 역정이 참 영감된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과 같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는 아들이신 주님을 이야기해요. 주님께 피하고 십자가로 피해요. 십자가가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그 피로 그 권능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요. 십자가가 우리가 거할 지성소입니다. 구약의 지성소, 시언자, 속죄소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황금이 남는다고 성전을 짓지 마세요. 지성소가 십자가예요. 뭐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요. 구약은 십자가가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지 구약으로 돌아가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황금의 시언자고 황금의 속죄소고 십자가가 거룩과 서랍들이 찬송하는 곳이고
십자가가 모든 여호와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과 같이 들어차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거하면 내 모든 영혼의 소생함이 있어요. 만세반석의 문이 열려요. 만세반석이 깨져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생수가 나와요. 바로 십자가에 그 찢겨진 주님의 살과 피가 신령한 반석이 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몸물과 같이 흘러넘친다 이 말이에요. 몸물과 같이 흘러넘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계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계보가 있고 마태복음의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장에서.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아담까지 가고 그 위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은 좀 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와닿게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은 또 계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1장에 오늘 읽었듯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것은 바로 언약 단위예요. 꼭 14대가 아니에요. 혈통상. 언약 단위로 14대 나누어서 그렇게 역순으로, 이건 이제 내려오는 순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뱀부터 주님께서 흙을 먹고 또 그 머리를 부순다. 뱀에게 징계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내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내는 뱀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 씨로 올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한 것은 바로 남자 없이 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남자 없이 나신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어찌 여자의 씨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자를 씨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자는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대부터. 근데 여자의 씨라고 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남자 없이 여자의 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도 보면 바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이게 할례 언약이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 이때 후손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너와 내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때 후손도 씨라는 말이에요. 씨,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손 자손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씨로 번역하면 좋아요. 씨로 번역하면 좋은데,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자의 씨, 너와 내 씨가
내 씨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도 이단들이 이 씨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아마 번역하면서 우리가 후손, 자손 이렇게 번역했다고 제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원어는 씨예요, 씨. 씨라는 말이 나와요, 많이. 그래서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 단수를 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자의 씨로 오신 거예요. 곧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고 그때 아브라함을 이제 이름을 바꾸잖아요. 너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너와 내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때 씨가 그리스도 단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썩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썩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길이에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그의 씨가 우리를 대속하는 그러한 씨가 되었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씨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썩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도 못 썩어요.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썩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썩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푹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잘 아세요. 죽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죽고 썩어야 돼요. 썩는 냄새가 나야 돼요. 푹푹 썩어야 돼요. 푹푹 썩어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로 오시고 그가 모든 제사를 다 드렸었어요. 이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공로로 모든 것을 그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끝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한 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제사를 다 드리시고 모든 절기를 다 이루시고 이제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신 것 그것이 주님의 제사장이고 이제 주님의 왕직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늘 아버지께 가져가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늘 아버지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다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 왜요? 그가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왕이세요. 모든 귀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는 말은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받아서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자상한 왕이고 얼마나 부유한 왕이고 얼마나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는 왕이에요. 어찌 우리가 세상의 군왕을 섬기겠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앗아간 듯 할 때 그때는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붙들리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통로로 올라가고 십자가의 통로로 내려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그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은 그를 주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22장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딱 금방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맞잖아요. 다윗의 자손, 아들, 왕, 다윗의 자손이다. 그 또 주님이 이제 질문해요. 그러면 오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느냐라고 이렇게 45절에 되물어요. 이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뒤에 주는 아도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를 두 번 이야기했지만은 앞에 주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뒤에 주는 성자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또 이런 단어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에도 같이 했는데 같이 합시다. 한번 야훼. 네,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 그걸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발음 나는 대로 하면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주라는 말 여기에. 예. 오늘 앞에 주께서 할 때는 야훼고 뒤에 주는 같이 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Lord,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 주인. 아도나이. 근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쓰기만 했어요. 야훼라고 자음만 써놨어요. 자음만 내자로 야훼라고 써놨어요. 근데 모음을 붙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자음에 모음이 붙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모음을 못 붙인 거예요. 왜요? 모음을 붙이는 순간 여호와를 부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 인간이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러다가 그러면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음을 안 붙이고 자음만 가지고 소리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따서 야훼라는 자음과 겹쳐서 만들어요. 이런 단어는 세상에 없어요. 처음 만들어요. 없어요. 이 히브리어에도.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 그때 여호와란 말이 나왔어요. 그 여호와는 야훼가 우리의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야훼가 우리의 주시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훼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 단어가 여호와에 들어있어요. 여호와에. 저 여호와 좋잖아요. 왜 여호와란 말 쓰지 말자 그랬고 야훼란 말을 써야 돼요. 여호와란 말 쓰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오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또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오느냐 이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도 시편 110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을 왜 주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어떻게 다윗을 주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서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이르시되 곧 주님 자신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빨리 시편 2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제가 읽었어요. 네. 시편 2편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메시아 시편. 네, 이런 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바로 시편에 바로 메시아를 다 증거하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네. 시편 2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 예. 이 여호와가 바로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바로 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는 예수께 입을 맞춰야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기 입 맞추란 말은 왕에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그것을 뜻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입을 맞춰야 되겠어요? 세상에 입을 맞추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했느냐.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했고 다윗의 이름은 왜 거명했을까요?
다윗의 아비는 이새요. 이새의 아비는 오벳이요. 오벳의 아비는 보아스요. 보아스는 아내 룻의 기업을 물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는 신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언약의 자녀라는 것, 둘째는 예수의 신부라는 것, 룻과 같이. 이것을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신랑을 둘 수 없잖아요. 오직 유일한 신랑 예수께 입을 맞추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예수께 입을 맞추는,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어요. 그가 바깥에 나가서 양을 잡으시고, 그가 바깥에 나가서 곡식을 기르시고, 우리 여호와가 다 하셨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바로 기업을 물으셨다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기업을 물었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군대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 잡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맞서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어요. 생업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세요.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세요. 내가 대학을 마치면 뭘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풀 거 생각하세요. 취할 거 생각하지 말고. 크게 베풀 거 생각하면 크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세요. 그게 바로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창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라고, 우리 지금 애쓰는 최상민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서 십자가의 은혜가 뒤덮어서 수술도 잘 받고 빨리 아물어서 훌륭하고 건강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의 한 씨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고 예수께 피하고 예수께 입맞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난 역경 고난 시험 주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형편을 주님 먼저 아시오니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상민 목사님 아버지여 수술 잘 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친히 집도하셔서 잘 나을 수 있도록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노심초사에 애쓰실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생업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진급을 앞두고 있는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